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필요한 준비 단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준비 단계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 즉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모두 3번에 걸쳐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음으로써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 자신을 경배하라,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험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시험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육체적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명예욕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교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약점을 이용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삶의 전 부분을 총망라한 그런 도발적이고 점층적으로 발전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험이 다가온다면 과연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단 한 차례 시험에 맥없이 굴복하고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실패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전가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권이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힘이 사단의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마지막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이제 첫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준비 단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사역이 바로 사단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사역의 시작을 바르게 시작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단추를 잘 끼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첫 사역의 시작, 첫 단추를 온전히 바르게 끼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이제 말이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머리 위로 임재하시는 그러한 순간, 그 순간이 지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준비하는 기간,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단의 시험은 사단이 먼저 행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단이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냐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해 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받는 이 과정, 어떻게 보면 성경 어디선가 비슷한 광경을 본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욥기 1장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1장 6절부터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죽이하려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까? 사단이 왜 온 세상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까? 사단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려고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했었지만 끝내 그 반역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진압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세상으로 떨어지는, 쫓겨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통치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통치할 수 있는 것, 세상을 통치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구도 그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거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욥기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 너는 보았느냐? 그만한 자가 없다. 그때 사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 되어주기 때문 아닙니까? 그 울타리 한번 벗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봐주셨던 그 뒤를 한번 봐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을 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의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너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시험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그가 행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할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자격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을 때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 성령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 모습이 있다라는 기록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성령은 광야로 이끌어 40일 금식하게 하실 때에도 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광야로 이끌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40일을 금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의 도움 없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 없어도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억지로 계급을 따진다, 계급을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래, 하위에 그런 계급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성령님 없이도 분명 사단의 유혹, 성령의 도움 없이도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그 유혹,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맡기신 사역, 비전, 어떤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도 많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도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옳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시험과 유혹은 우리 삶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늘 있습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언제나 시험과 유혹의 거리들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수많은 시험과 유혹의 거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떠한 일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길 원한다면, 성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가장 먼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모습 되어줘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이루고 싶을,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명, 꿈, 마지막 준비 단계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첫 시작을 할 때, 첫 단추 바르게 끼우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 동행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만들어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첫 단추 바르게 끼우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5절과 6절은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전 꼭대기는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기록한 이 두 구절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6절입니다.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두 번째 유혹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사단은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시편에 기록한 대로, 시편에서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상하지 않게 할 거니 마음 놓고 한번 뛰어봐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보호하는 거 한번 보여보아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을 잘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간사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얼마나 음흉한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여 응수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곧바로 그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자 다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성경의 본래의 취지,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보호하시리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자기가 유혹하는데 적합하게, 적당하게 조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만 의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옳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며 그럴듯하게 꾸며대면 마치 맹인이 자신을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듯이 무비판적으로 맹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단은 말씀을 참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말씀을 가감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임수는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빠진 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자신들의 목적에 알맞게 성경을 가감하며 사용하는 사람들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단들의 흔한 모습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단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문득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잘 읽고 잘 보면 묵상해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만든 매뉴얼과 같은 그러한 성경 구절만 앵무새처럼 소리를 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원리 강론이라는 이상한 이론을 덧붙였습니다. 또 과학과 실증을 내세우며 성경에서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모두 빼버리자라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즉 성경을 마음대로 가감하며 그 의미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씩 오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 알면 서투르게 아는 성경 지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투르게 알면 그 서투르게 아는 그 성경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모습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바른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조작하며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서, 아니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 성경으로 미혹하려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혹에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사역, 비전,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꾸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꿈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첫 단추 바르게 끼워야 합니다. 그 첫 단추 바르게 끼워야 제대로 된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성경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분명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두 번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단은 먼저 첫 번째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해보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고한 믿음을 보이자 이번에는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께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가 시험해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 것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6장 16절에 등장하는 마사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지 시험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역, 이 마사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무리바라 이야기합니다.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도 얼마 가지 않은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습니다. 물을 보고도 먹을 수 없자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가졌던 물이 또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마사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물이 없자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 원망합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저기 보이는 반석을 네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내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마사 또는 무리바입니다.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묵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 사건에 빗대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인지, 자신의 상황을 바꿔 주실 것인지,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이런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됨의 문제를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아버지 역시 아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단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아니 사역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일, 비전, 너희가 꿈꾸는 것들,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제거해야 할 것들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 시험하고 의심하는 행위들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단추,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려면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 어떤 사역, 어떤 비전, 어떤 꿈을 이루고 싶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다가올지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하는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첫 단추 바르게 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시작할 때에, 그러한 모습을 시작할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첫 단추
첫 시작을 바르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할 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의심해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잘못 알아서 스스로 무너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지만 동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 무너진 적은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이유는, 승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가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